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마느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수는 7,000 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으로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쓰게 하였노니 오늘 네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 달란트와 금 10,000다릭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교회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설립되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 학생들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교회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 교회를 우리는 은혜로 장로교회라고 말합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한 번 더 확인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은혜로 장로교회는 하나로 장로교회에서 2021년 2월 7일에 분립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 당시 성도님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1년 2월 7일경은 제1차 코로나 사태가 잠시 멈추고 휴식기를 가질 즈음에 저희들이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 개척에 관한 소식을 들었던 것은 2020년 11월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교회 개척에 관한 소식을 듣고 제가 가장 먼저 개척에 착수한 것이 뭐냐 하면 장소를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말씀한 상태에서 파라마타 지역을 중심으로 교회 장소를 굉장히 많이 알아보았습니다. 당연히 파라마타 지역에서는 구할 수 없었고 조금 더 서쪽으로 가면서 노스 파라마타, 조금 더 가면서 노스미드, 웬토스빌, 퉁가비 지역까지 알아보다가 결국 저희들이 구하게 된 장소가 퉁가비에 있는 퉁가비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하는 교회에서 저희들이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장소가 결정된 이후에 저는 은혜로 장로교회를 어떤 교회로 세워가야 할까 기도하며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 하면 4가지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4가지 마음은 저희 교회 설립 4가지 이념에 해당됩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오늘 한 번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은혜로 장로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이 첫 번째 설립 이념입니다. 두 번째, 저희 은혜로 장로교회에서는 오직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관한 내용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자. 세 번째, 저희 은혜로 장로교회는 교회 안에 속한 모든 분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교회가 되자. 마지막 네 번째, 은혜로 장로교회는 우리가 가진 올바른 신앙을 자녀들에게 제대로 전수하는 교회가 되자. 이 4가지 설립 이념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은 교회에 함께 동참을 해서 이렇게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저희 교회 목표가 뭐냐 하면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제가 5번째로 그것을 정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5가지 설립 이념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로 요약하면 은혜로 장로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교회가 되자. 이것이 저희 교회가 세워진 목적입니다. 그러면 과연 저희 교회는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 내용은 역대상 마지막 본문입니다. 역대상은 29장입니다. 29장을 마지막으로 역대상이 마무리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잘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오늘 본문에 너무나 놀라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다윗의 놀라운 헌신이 오늘 본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헌신했던 이 모습이 저희 은혜로 장로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교회로 나아가는 것과 상당히 일치하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희들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놀라운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과연 이러한 헌신이 일어나고 있는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중간 점검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모범을 보이는 헌신입니다. 다윗이 두 가지 헌신을 했는데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뭔가 모범적인 헌신을 보였습니다. 1절에서 5절 내용으로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으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수는 7,000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우리가 이미 역대상 말씀을 묵상해서 잘 아시지만 다윗이 가장 소망했던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도구가 뭐냐 하면 여호와의 언약궤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위하여 궁을 짓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장막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정중하게 거절을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너의 사명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다윗의 사명을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너는 전쟁의 사람이다. 그리고 성전을 지을 사람은 따로 있다. 이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실망했을 것 같습니다. 실망하면 보통 행동이 부정적으로 나오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을 듣자마자 그가 생각을 바꾼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성전을 지을 수 없다면 성전을 짓는 준비는 모든 것을 내가 다 하자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훌륭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마음을 바꾸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때마다 전리품을 가져오는 것을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그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14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모르실 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지난주 본문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윗은 전쟁의 사람답게 전쟁에 나갈 때마다 그 전리품을 모았는데 그 양이 무려 보십시오.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놋과 철은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았다. 제가 이것을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 10만 달란트를 무게로 재면 약 3,300톤입니다. 3,300톤. 금 무게만 3,300톤. 지금 시가로 계산하면 약 3,000조. 예, 안 놀라실 줄 알았습니다.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은 100만 달란트는 약 3만 4천 톤. 지금 현재 환산 가치로 하면 4,500조. 이 둘만 합쳐도 약 7,000조 이상. 심지어 놋과 철과 나무는 무게를 잴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이 준비하였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성경 기록자가 좀 과장해서 한 것 같다. 어떻게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은 물건들을 모을 수 있었을까 말할 정도로, 사실은 그 당시 기록자도 믿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보화들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물건으로는 세상에서 원하는 모든 물건, 모든 건물은 다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그 많은 물건을 다윗은 힘을 다하여 모았다.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나의 모든 힘으로,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자신의 평생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 성전 건축을 준비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양이 얼마나 되느냐,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더 반복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는 풍부하고, 그 다음에 마노가 뭐냐면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입니다. 이 보석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제사장 옷에 장식을 할 때 들어가는 보석입니다. 그 뒤에 기록된 가공할 검은 보석은, 가공하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끼워 넣다라는 뜻입니다. 어딘가에 조각해서 끼워 넣을 검은 보석. 채석이라고 하는 것은 얼룩덜룩한 보석. 다른 모든 보석의 원어적인 의미는 귀중한 보석. 저기 기록된 옥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리석. 그러니까 금은 보화 외에도 충분히 많은 재물들을 모았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다윗이 모은 것만 해도 성전을 짓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3절에 다윗은 이런 행동을 합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충분히 건물을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보다 지금 더 많이 드렸습니다. 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기 때문에. 뭘 드렸냐 하면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 저기에 기록된 사유한, 이 말은 뭐냐 하면 그 원어가 세귤라라고 하는 뜻인데 비밀스러운, 잠가둔,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 보물은 성전을 위해 짓기 위해서 모은 게 아닙니다. 자기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비밀 창고에 모아놓았던 금은 보화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니 그 개인적으로 모았던 금은 보화까지, 사유하고 있었던 것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모두 다 내놓았다. 그 양이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빌의 금 3,000달란트, 순은 7,000달란트. 여기에 기록된 오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금 중에서 가장 품질이 좋은 금, 그것을 오빌의 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은 사실 아무에게도 내어놓지 않았던, 그 감추어뒀던 그 금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 내놓았다. 이 금의 가치를 지금 가치로 또 환산하면 금 3,000달란트 102톤, 그것만 해도 약 1,000조, 수는 7,000달란트 238톤, 이것만 해도 900조. 다 모았던 것 외에 또 따로 내놓았던 게 1,900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도저히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다윗은 엄청나게 많은 금은 보화를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습니다.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보물과 같이 소유하고 있던 가장 귀중한 보물까지 하나님 앞에 내놓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 전리품만 가지고도 충분했는데 자기 자신이 개인 자산으로 가지고 있던 비밀스러운 금고에 있던 그 모든 금은 보화까지
왜 내놓았을까요? 아까 저희들이 읽어봤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저기 사모하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기뻐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곳에 가장 큰 기쁨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비밀스럽게 간직하고 있던 모든 개인적인 보물을 내어놓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다 생각하면서 저는 여기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헌금을 드리는 첫 번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것입니다.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는 것이 헌금을 잘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에 헌금과 관련된 첫 번째 원리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원리를 통해서 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헌금과 관련된 첫 번째 원리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여기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헌금을 바친 모습은 하나의 결과입니다. 자기가 전리품으로도 바치고 개인 금고에 있던 것도 바치고 한 것은 다 결과입니다. 어떤 일의 결과가 있다는 것은 그 이전에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바칠 수 있던 원인은 뭐냐 하면 다윗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과도할 정도로 하나님께 드릴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원리, 헌금은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 결과물은 믿음의 결과물이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결과물보다 그 드렸던 결과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다. 헌금의 첫 번째 원리는 믿음이다. 그러면 다윗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과도할 정도로 많은 헌금을 했을까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 10절 이하에 그 내용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제가 다시 읽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6절. 성경 보십시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여기서 다윗은 두 가지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첫 번째 믿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그와 같은 헌금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십시오. 무엇이 하나님께 있느냐? 위대하심, 크다라는 뜻입니다. 권능, 힘, 영광, 승리와 위엄, 이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왕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보다 더 높일 수는 없습니다. 12절에서 뿐만 아니라 부, 우리가 말하는 재물입니다. 귀,
풍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말미암았다. 원어 뜻은 당신의 얼굴로부터 왔다 이 말입니다. 주는 만물의 주제, 이 주제는 통치자를 말합니다. 통치자가 되사 권세와 능력이 주께 있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크고 강하게 하실 권세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서 다윗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고 말하며 자신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돌려드렸을 뿐이다. 쉽게 말해서 내가 그 많은 부를 가졌던 것은 나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왔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렸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께 풍성하게 헌금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용에 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대로 돌려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리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진리이고 사실이라 할지라도 일단 그 금은보화가 자신의 손에 들어왔을 때에 다윗과 같이 행동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다 압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은보화를 다윗과 같이 줬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는 내 손에 들어왔는데 내 손에 들어왔으면 내 거지. 못 드린다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믿음입니다. 이론적으로 아는 믿음을 실제 삶으로 드러낸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다윗은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헌금의 첫 번째 원리. 헌금은 믿음이 있어야 드릴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두 번째 믿음은 다윗은 자신의 처음 자리를 아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오늘 보면 1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 앞에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며 세상에 있는 동안 그림자,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리는 자 같아서 희망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를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방인과 나그네 같은 거류민이며 세상에 있는 날 동안 그림자와 같아서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의 현재 모습이 뭐라고요? 왕. 그의 손에는 세상에서 지을 수 없는 모든 부귀를 다 가지고 있는 그 왕의 입에서 지금 이 고백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거지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나는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이고 세상에서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말했는데 실제로 그의 모습은 세상의 모든 금은보화를 다 가졌던 왕이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금은보화를 가졌다 할지라도 실제 자신의 근본의 모습이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라는 것을 다윗은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기에 기록된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재산을 가질 수 없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에 기록된 거류민이라는 사람은 원어적인 의미로 외국인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외국인은 무슨 취급을 받았냐면 종이나 노예와 같이 매매의 대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은 자기 자신이 아무런 권리를 취할 수 없는 나그네이며 매매의 대상이었던 거류민과 같은 자였다.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존재,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다. 결과적으로 다윗이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엄청난 헌금을 드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다윗에게는 이러한 두 가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나는 원래 나의 모습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헌금을 과도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첫 번째 헌금의 원리. 헌금은 믿음이 있는 자들이 드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헌금은 내 주머니에서 뭔가 나가서 뭔가를 아까워하는 그것이 헌금인 줄 아는데, 헌금은 믿음의 표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들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금을 드릴 때에 나에게는 믿음이 있구나 라는 반증을 가지시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헌금은 믿음이 있는 자가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하나의 신앙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눈으로 드러난 결과가 아니라 내 속에 그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할 때에 헌금이 드려진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뛰어난 모범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내용은 다윗은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헌신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혼자만 그렇게 해서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헌신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 놋 10,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일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첫 번째 부분에서 믿음으로 다윗은 과도할 정도로 많은 헌금을 모범을 보이는 자세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문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당신들도 그런 헌신에 동참하겠느냐라는 동참의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후반부.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다윗이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성도님들이 보기에 지금 다윗이 하는 저 말은 강요 같습니까? 아니면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까? 한번 읽어서는 모르겠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처럼 여호와께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바칠 자가 없습니까? 현대인의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제 나처럼 여호와께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바칠 자가 없습니까?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확실하게 다윗은 강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동참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나와 함께 참여할 백성은 없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윗의 현재 위치입니다. 현재 다윗의 위치는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왕이 나와 함께 참여하겠느냐, 이 말은 자칫 잘못하면 강요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다윗이 좋은 말로 했다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잘못 받아들이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결과 뭘 봐야 되느냐? 그들이 행동했던 내용을 보면 이것이 강요였는지 아니면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어떤 동참을 요청하는 것이었는지 분명해집니다. 백성들의 반응은 6절과 9절 사이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다윗의 말을 들었던 6절입니다. 지도자들은 모두 한결같이 뭐라고 나왔냐면 다 즐거이 드리되, 결과적으로 그들은 즐거이 헌금에 동참했습니다. 이 즐거이란 단어 자체가 뭐냐면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보면 5절, 금방 6절, 9절에 2번, 14절, 17절에 계속해서 즐거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다른 표현을 쓰면서 그들이 즐거이 동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그들이 동참했을 때에 드렸던 품목이 자세히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함께 동참했던 것은 금 5,000달란트,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 놋 18,000달란트, 철 100,000달란트.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금 5,000달란트는 175톤, 금 10,000다릭은 84kg, 은 10,000달란트는
340톤, 놋 18,000달란트는 612톤, 철 10만 달란트는 약 3,400톤. 이 내용을 들으면서 조금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방금 저기서 온 국민이 다 모아서 바쳤던 그 액수가 뭐하고 비슷하면 다윗이 금고에 감추어뒀던 비밀 창고에 있던 금액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저기에 백성들이 바쳤던 저 금액이 없어도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미 처음 다윗이 금은 보화를 모았을 때 그 금액만 가지고도 사실은 엄청난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개인 자산을 틀었고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동참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돈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그 위에 계속 보면은 8절에 보석을 가진 사람들도 그 보석을 자발적으로 여이엘의 손에 맡겨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저들의 물건이 필요하거나 저들의 도움이 필요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왜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던 것일까요? 물건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백성들에게 헌금을 동참했던 이유는 다윗이 실제로 헌금을 드려보고 그때 느꼈던 기쁨과 그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 체험을 백성들과 같이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기쁨을 나만 간직해야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는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이것들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자 그 기회를 지금 제공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헌금 드렸을 때의 기쁨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결과 고백이 무엇인지 다윗은 지금 온 백성들과 함께 신앙의 고백의 기쁨을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백성들이 다윗의 제안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함께 기쁨을 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즐거이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그 기쁨을 알았던 다윗은 백성들에게 동참을 요청했고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누렸던 그 기쁨을 함께 동참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드렸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성심으로 드렸다. 한글로는 성심이라는 한 글자이지만 원어는 두 글자입니다. 레브 샬렘입니다. 레브는 마음, 심장을 뜻하고 샬렘은 평안, 평강, 온전한 이 뜻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드렸던 것은 온전한 마음으로 샬롬의 마음으로 평강의 마음으로 여호와께 드렸다. 그래서 그들은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샬롬의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동참했기 때문에 다윗 왕이 누렸던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헌금을 자발적으로 드린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은 너무나 확실하게 백성들이 다윗의 왕의 강요에 못 이겨서 헌금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헌금했다는 것이 정확하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여기에서 헌금의 두 번째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헌금의 첫 번째 원리는 믿음으로 드려야 한다. 두 번째, 헌금은 반드시 자발적으로 드려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헌금에 관한 원리입니다. 헌금은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헌금은 결코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이 있는 자가 그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적으면 적은 대로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고 그것이 많으면 많은 대로 교회가 가는 것이지 그 양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헌금의 양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자발적으로 동참하지 않는 그 헌금은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많이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때 헌금은 주인은 자기 자신입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에는 여기에 관한 아주 놀라운 예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돌아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가 이 일을 듣고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자발적으로 헌금하지 못했을 때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참으로 슬펐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겠다라고 나섰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두 사람이나 죽음을 당했다는 것이 결코 희낙낙하면서 이 본문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달은 바나바라고 하는 한 사람의 헌신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읽지 않았지만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을 끌어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살던 사람입니다. 레위인이었고 좀 땅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어서 성령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같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구브로에 있던 모든 땅을 다 팔아서 헌금을 가지고 와서 100%를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제자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유무상통하던 시대였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그대로 자기가 배운 그대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나바를 존경하고 믿음의 지도자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모습이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나도 그들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고 싶고 그런 위치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그들이 소유가 있었는데 그 소유를 팔았습니다. 근데 막상 팔고 보니까 금액이 생각보다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 바치려고 하니 아까우니까 하나님이 그냥 바치는 마음이 중요하겠죠. 일부는 떼어놓고 나머지 일부만 갖다 바쳤던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바쳤느냐 바치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바쳤느냐 바치지 못했느냐, 쉽게 말해서 자발적으로 헌금에 참여했느냐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판 돈이 아까워서 일부는 감추어 두고 일부만 제자들에게 바쳤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확고한 자발적으로 헌금에 참여하지 못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행위를 뭐라고 판단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성령님을 속인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어긴 것은 아무 상관이 없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오늘 본문이 거기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끝까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3시간 후에 아내가 왔을 때에 베드로가 물었을 때에 분위기가 이상하면 아내는 좀 돌이키고 아닙니다라고 솔직하게 말했으면 아내는 살 수 있었을 텐데 3시간이라는 시간을 통해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삽비라는 남편과 똑같이 거짓말함으로 동일한 죽음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온 교회에 큰 두려움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헌금을 하라는 거야, 헌금을 하지 말라는 거야 도대체.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내립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그런데 그게 얼마가 되었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그렇게 헌금했을 때 그 정도 믿음이 없으면서 아니면 그 정도 상황 속에 내몰리면서 내 정도에 위치되면 적어도 이 정도는 헌금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압박에 밀려서 헌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이 없으면 헌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런 직분이 없고 교회에서 미미한 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 과도할 정도로 헌금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쉽게 원색적으로 말해서 우리 하나님 거지 아닙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마치 자기가 헌금 얼마 하는 것으로 교회를 운영해 가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돈 없어도 교회 운영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런데 헌금을 할 때마다 내 주머니에서 나가니 아까워서 벌벌 떨면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헌금의 두 번째 원리, 헌금은 반드시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 오늘 저희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내용을 통해서 사람들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헌금을 하라는 것인가, 헌금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결론을 내릴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성도라면, 당신이 교회의 일부라면, 저는 처음 설교 시작할 때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그 모임의 일부 구성원이라면, 건물의 벽돌 중에 하나라면 반드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헌금이 제대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은 그 헌금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금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그 헌금을 받으십니다. 이러한 헌금의 묘미를 알고 있었던 다윗은 자신이 드림으로 그 기쁨을 깨닫게 되었고, 나만 그 기쁨으로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도 이 기쁨을 함께 참여합시다 라는 마음으로 제안했고, 그들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 기쁨에 동참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시점에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저희 은혜로 장로교회가 설립 당시에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 잘 세워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이 은혜로 장로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저희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세워가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은혜로 장로교회는 오늘 본문에 다윗이 헌신했던 그러한 모습의 헌신이 드러나고 있는가 확인하면 됩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믿음의 분량만큼 모범적으로 헌신하고 있는가. 두 번째, 나의 입술에서는 다윗이 고백했던 두 가지 고백이 나와 있는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나는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가. 세 번째, 자신이 느꼈던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도 동참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자신만 간직하고 있는가. 만약에 이러한 현상이 저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비록 은혜로 장로교회는 설립 5년 차에 불과한 아주 어린아이에 불과한 교회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교회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립 5년 차는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 장성한 분량의 신앙으로 자라나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그만 얕은 물가에서 찰랑찰랑거리는 믿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신뢰해서 깊은 물가로 깊이 들어가서 그 깊은 물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위엄하심과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이제는 누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분기점이 헌금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일 때에는 헌금에 대한 자세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랐을 때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이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인다면 그건 자란 것이 아닙니다. 몸은 자랐는데 신앙은 여전히 어린아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헌금에 동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믿음의 분량만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헌금과 교회 모든 사역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대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받으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실제로 그 기쁨을 누리셨다면 이제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좀 전해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더니 그러한 기쁨이 내게 있더라, 함께 동참해보지 않겠느냐라고 손을 한번 내밀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은혜로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풍성하게 자라갈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올바른 믿음을 가지시고 올바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함께 세워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대상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희 은혜로 장로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방향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적인 모습은 많이 부족하고 많이 미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기서 좌절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그마한 믿음이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그 믿음이 우리를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가운데에 그 뿌리를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담대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허락하신 사업체와 또 직장을 통해서 수입을 주셨습니다. 그 수입이 나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나는 원래 하나님을 의존해야 살아가는 존재임이라는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1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또 여러가지 셀모임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헌금에 동참한 자들마다 그의 곳간이 차고 넘쳐서 그 곳간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모범을 보였던 그 신앙과 또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 모든 신앙으로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은혜로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